교회에 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예배 처소를 놓고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신월동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신월동 교회를 함께 받들어 섬겨 유지해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당위성을 찾아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제사 중심의 제단으로 시작을 해서 이동했던 성막, 그리고 정착했던 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에는 회당,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쭉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것이 곧 예배 처소여서 아시다시피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성전을 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며 우리를 교회라 칭하여 주셨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 오늘이 어떠한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라고 이미 단정지어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룬 지역의 로컬 처치로서의 교회를 형성한 것이 바로 신월동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집이라는 건물은 바로 교회된 여러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은혜로우신 곳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다. 구약에는 바로 이 교회당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를 구세로 영접한 우리들이 너희가 주의 성전 되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다시 읽어드린다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성령께서 전으로 삼고 계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된 우리가 신월동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공유하며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에게 지역의 교회인 신월동 교회가 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신월동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강대상 그리고 성찬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물들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강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이 강대상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 유독 앞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실에는 달아놨습니다만은 이것은 헌법으로 십자가를 못 달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정말 큰데 왜 예배당에다가 여기다 십자가를 못 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우상화할까 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구속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마치 그거를 떠나서 십자가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다든가 목에다 둔다든가 그 자체가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형상화할까 봐.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받아들여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성경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서 마치 성경이 무슨 큰 효염이나 있는 것처럼 그거를 품고 다닌다면 이거는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아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것을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사실이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제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신월동 처치가 왜 이 교회가 필요한가 왜 여러분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교회에 오셨는가 바로 지상의 내 교회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교회가 다 현존하고 있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 드나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도 바로 내 교회인 여기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내 교회가 지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출발점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공교회, 즉 교회들이 모여 연합체를 이룬 신월동 교회에서 신월동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신월동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상에 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월동 교회가 내게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 하나를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출발이 뭐냐? 봉사인데 이 봉사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이 봉사의 가장 기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섬김을 해가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가슴에 넣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맡겨주셨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하나는 그 성도를 온전히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다고 믿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님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직분을 줬다면 아마 그 정도로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장로님이 되신 것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만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일꾼을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으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님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말에 내가 자신은 없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목사님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하도 목사들이 개판을 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렇게 망가뜨리는 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차관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내 일을 하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월동 교회를 내 교회 삼고 신월동 교회에서 목사가 됐으면 신월동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신월동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으면 신월동 교회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월동 교회에서 권사님이 됐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있을 때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옮길 수밖에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내게 있어서 신월동 교회가 필요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귀한 과제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본다면 왜 지역에 신월동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인데요.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전초기지라 복음의 본진이란 뜻인데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냐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당은요,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예배당은요, 이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한국교회의 망함이 어디 있는가? 구조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유람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즐기고 교회 안에서 누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데만 정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향해서 던져야 할 이 신앙적 과제를 뒤로 하고 교회를 살찌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퇴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든 그 방송 하나 들어보니까 그 기독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한국인 중에요 73.4%인가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1명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만들고 다시 내가 올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니 이 땅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월동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까지 신월동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척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지금은 감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우리가 선교와 구제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회가 한번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신월동 교회당으로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현존해야 되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신월동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매진해 가야 된다. 그저 하나님께서 조라고 목사라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조라고 장로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월동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서 마무리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몇 사람이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록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끝까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신월동 교회당으로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압니다. 내가 목사 되어져 있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신 것도 압니다. 권사님 되신 것도 압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내가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들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커녕은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교회 모 목사의 그 언행을 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5,000명, 10,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성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월동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복음 증거에 있다라고 전제해 놓는다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 외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함께 묶어서 신월동 교회 교인들로 삼으셨으니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 그래서 위로가 있는, 사랑이 있는, 사명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